누가복음 15장 30절 말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여기에 있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가 큰 아들이에요. 하나가 작은 아들이고, 근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살림을 반 나눠달라고 해가지고 나가서 다 이제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그 형이 생각할 때, 이 동생은 나쁜 놈이란 말이에요. 생각할 때요. 근데 이 동생이 어느 날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이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막 잔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형이 생각할 때 화가 났어요. 그래서 화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죠.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나가서 창녀들하고 같이 다 아버지 살림 삼켜버렸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다니. 성경에 제물을 드릴 때 말이에요. 제사 제물을 드릴 때 송아지를 드릴 때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염소를 드릴 때가 있고 양을 드릴 때가 있고, 그렇죠? 성경에 보면, 그죠? 뭐 돼지 드리고 이런 건 아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돼지는 부정하니까 안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송아지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소를 드릴 때는 무거운 죄의 짐을 지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송아지입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죄의 짐을 지신 예수님. 염소를 드릴 때는 이제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교만하고, 염소가 이제 교만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죄를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교만하고 죄인된 사람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해서 염소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속죄제죠. 그러니까 양을 드릴 때는 온유하시잖아요. 양이 온유하잖아요. 온유하고 이렇게 겸손하고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 예수님,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 할 때 그 어린 양을 이제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다 예수님을 이제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할 때는 이제 누구를 잡아서 먹었다는 얘기예요? 같이 잔치하면서? 아버지가 자기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 아들이 돌아와서 너무 기뻐서 자기를 같이 먹자는 거예요. 송아지를 놓고 함께 잔치하자,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여기서 보려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보려고 하는 것은 살림입니다. 살림. 아버지의 살림을 이렇게. 살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야, 살림 좀 장만 좀 했냐? 살림이 좀 늘었냐? 뭐 이런 물어보죠, 그죠? 살림. 살림이라고, 살림. 우리는 살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살림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면 살림이라고 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살림이라고 쓴 부분이 뭐라고 쓰였는지를 우리가 이제 보면 이 살림이 뭐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살림이잖아요. 지금 창기들과 함께 막 낭비했던 게 둘째 아들인데, 아버지의 살림이 막 낭비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살림이 어떤가, 요거를 먼저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살림이. 그러면 요 단어가 어떤 단어를 썼느냐면 비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이 살림이라는 단어예요. 이 비오스라는 단어를 쓴 부분이 몇 군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몇 군데를 한번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비오스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이제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아버지의 살림이 어떤 거냐라고 여러분은 이제 생각할 때, 재산 좀 나눠달라고 해서 나갔다 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지. 그대로인데 이 속에 진짜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 그 뜻을 위해서 뭔가 숨겨져 있는 게 있다고요. 그러면 그 비오스라고 하는 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8장 43절,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 이렇게 나와요.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다, 이런 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태. 또 하나 찾아봐요. 누가복음 15장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다 이렇게 돼서 그 살림 할 때 그 비오스입니다. 재산, 살림 뭐 이런 얘기죠. 요한 1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라고 할 때 그 말이죠. 그 재물을 가지고 라고 하는 게 여기 비오스라는 말이에요. 마가복음 12장 44절.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할 때 그 생활비, 그 소유 곧 생활비라는 게 비오스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한번 찾아봐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할 때 거기 병사로 복무하는 자의 그 생활, 자기 생활, 군대 간 사람의 자기 생활, 그게 살림이라고요. 그게 재산이고요, 재물이고, 그게 비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자기 생활. 그럼 여기서는 지금 자기 생활로 했잖아요, 그죠? 자기 생활, 병사로 복무하는 자의 어떤 그 생활하는 그 기간을 얘기했다고요. 누가복음 8장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가 있다. 이생이라는 것은 지금 생활, 우리의 생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생애를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생애에 그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할 때 그 이생, 그게요 지금 생활, 지금 우리의 인생을 얘기할 때가 이생, 그게 비오스라고요.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할 때 그 이생입니다. 이생은 지금의 생애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의 생애.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생의 자랑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 자랑하는 거,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게 이제 아버지께 온 게 아니다. 이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죄를 얘기할 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생, 그럴 때 비오스를 썼단 말이에요. 자, 비오스라는 말을 쓸 때 이 살림, 누가복음 15장 30절에 나오는 그 비오스라는 말을 쓸 때는 아버지의 살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 게 아니고 원래는 아버지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비오스라고요. 그러면 비오스를 몇 가지 다른 단어를 이렇게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비오스를 쓴 걸 보니까 뭐 생활, 자기의 생활, 그리고 재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이런 게 비오스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아버지의 살림, 그럴 때는 아버지의 재산,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아버지의 생활, 그럴 수도 있죠. 아버지의 인생, 이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인생이 아들의 인생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의 인생을 이럴 수 있죠. 아버지의 생활을, 아버지의 살림을, 아버지의 재산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누구와 함께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살림이라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면 그것을 지금 창기들하고 뭐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창기 그러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쁘죠. 그 요한복음 8장에서도 가늠한 여자가 나오죠. 가늠한 여자. 창기라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마리 여자가 막 6남편을 얻었었고,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한 여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는 창기가 나와요. 이 창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면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한 남편을 구하지 않는 다른 남자를 구하는 창녀와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구약에서. 그러니까 그것 뭐냐면 음란이고요, 음행입니다. 음란을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우상숭배라 그래요. 그러면 음란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창기,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를 구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여러분 여자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 그 교회를 의미하는 얘기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얘기할 때는. 그러면은 거기서 자, 창기를 구했다, 창기가 되었다, 남자를 구했다, 이렇게 될 때 자기 남편을 떠나 다른 걸 구했으니까 이걸 뭐 했다고 그래요?
이거를 탐욕 부렸다 이 말이야. 탐심했다 이거야. 그래서 탐심은 뭐라고요? 골로새 3장 5절 보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거야. 그러면 창녀짓을 하는 걸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창녀짓은 가늠한 건데 가늠한 것을 우상숭배, 탐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우상숭배, 탐욕이라고 하는 걸 다른 걸, 자,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도 그걸 먹었어요. 그 하나님 거라고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을 월권하지 말라고, 너희들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꼭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걸 탐심 가진 거잖아요. 예, 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요. 탐심이라고 해요. 탐심. 탐심은 뭐라고 그러니까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탐심이라는 건 선악과를 먹은 거라고요. 선악과 먹은 걸 다른 말로 말하면 간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남편만 사랑한다면 먹지 말았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먹어버린 거예요. 탐심을 가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탐심은 우상숭배인 거야. 우상숭배를 하나님은 너희들 나라는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편을 구했으니까 바알신을 숭배하고 다른 거 너희들 잘 되고 싶어서 막 자꾸 그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우상숭배야. 그거는 창녀가 하는 짓이야 그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는 창기들이다. 너희들은 정말 돌아보지 않는 창기들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두 번째 아들이 나가서 창녀들하고 놀아났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들하고 놀아났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놀아났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을 자꾸 그리워하는 여자들을 창녀라 그런다고요. 그걸 간음한 여자라 그런다고요. 밖에 돌아다니시는 분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그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 보지도 않는데 어차피 안 볼 건데 뭐하러 이런 걸 써놔요? 그 사람들 보라고 써놓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라고 쓴 거거든요, 성경책이. 그러니까 창녀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는 뭐 다른 나라에 갔어요? 이스라엘에 왔어요? 이스라엘에 왔잖아요. 예수님이 와도 딴 나라 안 가고 이스라엘에 왔잖아요. 이스라엘에 온 거는 누구한테 왔다는 거예요? 어느 백성에게 왔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왔다고 분명히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왔다는 거잖아요.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못 알아본다는 거지. 왜? 창녀들이랑 못 알아봐. 예수님을 만났다면 싸우려고 그래 이것들이. 또 예수님 만났다면. 그래서 아예 거기서 완전히 이제 굴복되고 뭐 무릎 꿇고 항복되고 소경이고 뭐 그냥 창녀고 아예 드러난 사람들 있죠. 문둥병자고 뭐 죄인이고 완전히 드러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창녀인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창녀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녀는 창녀인데 창녀인 줄 모르니까 창녀가 될 때까지 예수님하고 싸우는 거죠. 근데 창녀인데 창녀가 아닌 것처럼 생각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창녀들이 죽인 게 아니고, 진짜 창녀가 죽인 게 아니고, 창녀는 같이 놀아먹는 거야. 예? 같이 놀아요.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신랑 삼는다고. 예수님하고 같이 논다고요. 그런데요, 창녀인데 창녀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들이 누군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둘째 아들을 창녀하고 놀아나다 왔다 그러니까 그 창녀하고 진짜 놀아나야 돼, 안 놀아나야 돼? 놀아나다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랑 놀아나다 왔다는 얘기예요? 소경이랑 놀아나다 왔다는 얘기야. 38년 된 병자하고 놀다 왔다는 얘기야. 그들에게 뭘 줬다는 얘기야? 아버지 살림을 나눠줬다는 얘기야. 자, 성경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에 돌아온 탕자 얘기지만 이게 전혀 다른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창녀들을 뭔지만 알았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창녀가 뭐 때문에 쓴 이야기인지만 알았다면 이게 이해가 되겠죠. 자, 창녀하고 놀아났어요. 근데 그 창녀하고 놀아나야 돼. 예수님은 그 창녀하고 놀아나려고 온 거예요. 그렇다고 밖에 돌아다니는 그런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겠죠. 그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 말씀 율법에 의해서 소경이 된 자, 율법에 의해서 38년 된 병자, 율법에 의해서 죽은 자, 율법에 의해서 완전히 죄인 된 자, 삭개오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한테 찾아가잖아요.
삭개오한테 찾아가잖아요. 38년 된 병자한테 찾아가잖아요. 그들이 다 누구예요? 창녀들이요. 자기가 창녀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들이 창녀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거듭나서 신랑을 만나고 싶죠. 진짜 신랑 만나고 싶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찾고 싶잖아요. 자기들이. 그런 사람만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러 온 거잖아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다. 자기도 하늘로부터 잃어버린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로 와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말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잃어버린 자 아폴리미입니다. 아폴리미가 멸망당한 자, 파괴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잃어버린 자를 다른 말로 바꿔서 썼으면 오히려 이해하기가 쉬웠겠죠. 인자가 온 것은 멸망당한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파괴된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잠깐 잃어버렸다가 찾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죽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폴림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누가복음 15장에 똑같이 썼어요. 누가복음 15장에 32절 말씀. 이 네 동생은 어떻게 했다고? 죽었다가 살아났대요.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그러니까 죽었다가가 어떤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잃었다가란 말하고 똑같은 거죠.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었다가 부활했고 잃었다가 얻었다는 거야. 잃었다는 말이 아폴리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잖아요. 자,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마음이 파괴됐습니까? 여러분이 막 죽을 것 같습니까? 힘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 사람들을 찾으러 온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거라고요. 자기 살만한데요, 그거 아니라고요. 자기 살만하면 눈물이나 나겠어요? 죽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어버렸다가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폴림이 되었다, 멸망당했다, 파괴됐다가 내가 다시 건축해서 얻은 거야,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네, 아버지의 말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말씀, 그죠? 네,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두 번째 아들을 그렇게 생각한 거죠. 아버지의 생각하고 큰아들의 생각이 전혀 다르잖아요. 자, 큰아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했어요? 15장 30절 봐봐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자, 이 아들은 누구요? 자기 동생 아니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내 동생이,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내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니 그래, 송아지를 잡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건데요. 자,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자, 자기 동생 아니요? 자기 동생인데 이 아들이 돌아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이요, 아버지 아들, 내 동생은 아니고 기분 나쁘다 이거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32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이 네 동생이, 야, 너하고 이 동생하고 하나야. 어? 둘이 어떻게 떼? 너 이 동생 보고 아버지 아들이요 돌아왔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너하고 이 동생을 둘을 나누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너하고 이 동생이, 자, 너 봐봐라, 이 동생이 돌아왔잖아. 네 동생이야. 아버지 아들이기도 하지만 네 동생이 들어왔잖아. 네 동생이 죽었다 살아났잖아. 네 동생이 잃어버렸다가 얻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뻐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니냐. 너도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냐, 그런 말이잖아요. 네. 자, 아버지하고 아들의 생각이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살림은 결국에 여러분과 제가 창기라는 것만 제대로 알았으면, 아버지의 살림은 가서 낭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낭비하고 와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살림이 이제 아까 비오스라고 그랬죠. 비오스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비오스라는 단어는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요, 생활이라는 단어도 돼요. 생명이니까 생명을 가지고 생활하는 거지 뭘.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살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살림을 삶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인이 잘 들어와서 자녀 잘 키우고 오로지 집에만 붙어 있고 다른 거 이렇게 막 다른 여자들처럼 돌아다니고 그러지 않고 정말 가정 자녀를 위해서 충성하고 남편에게 밥 잘 이렇게 따뜻한 밥 잘 이렇게 차려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면 뭐 잘한다 그래요? 살림 잘한다 그래요. 우리 집안에 살림꾼이 왔다 그래요. 살림꾼이라는 건 뭐예요? 살려주러 왔다, 살려주는 사람이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죠? 살림꾼이 왔다, 그 말은 살려주러 온 사람이 우리 집안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 자식, 내가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고 아프지 않은 그런 아들을 위해서 살림꾼이 들어와 가지고 세상에 내가 해야 될 모든 일들, 짐을 다 덜게 이 살림꾼이 와서 내 아들을 그렇게 도와주고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살림꾼이냐. 정말 살림꾼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살림꾼이란 말이에요. 살림이라는 걸 삶이라고 그런다고. 삶. 그래서 삶이다. 삶하고 반대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삶하고 반대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살림꾼 반대가 뭐예요? 사망꾼이에요. 죽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요, 그 집안 다 망해버립니다. 그냥 진짜예요. 그러니까 살려주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신권사님처럼 집안에다 살려. 집안 다 살았잖아요. 에? 아직도 더 살려야 될 사람이 자녀들 중에 몇 명 있지만, 살려. 살림꾼이 왔다. 살림꾼이 들어와가지고 집안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살림이 있고 아니면 사망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살린다, 죽인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비오스라는 이 단어는 재산이라는 말도 되지만 아버지의 재산, 그러면 아버지의 재산이 결국에는 뭐예요? 아버지의 생활, 아버지의 생명이었다는 얘기야. 아버지의 생명. 그죠? 아버지의 삶, 아버지의 생애, 아버지의 생애를 지금 이 아들이 달라는 거야. 누구한테 나눠준다고? 누구한테 갖다가 놀아먹으려고 달라는 거예요? 창기들하고 여러분 같이 앉아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나눠주겠다고 그 생명을 달라는 거야. 아버지 생명 좀 달라는 거야. 아버지 살림 좀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 좀 달라는 거야. 아버지 비오스를 달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눠준다고? 가서 창기들한테 좀 전해준다고. 소경한테 주려고, 38년 된 병자한테 주려고, 삭개오한테 나눠주려고, 사마리아 여자한테 나눠주려고, 가늠한 여자한테 나눠주려고, 여기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한테 나눠준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살림을 가지고. 그래서 그걸 다 허비한 거야. 다 허비했어요. 조금이라도 남겼으면 좋아할 텐데 이 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 다 쓰리라. 자기의 생명을 다 쓰리라. 그래서 실제로 이 땅에서, 이 땅의 모든 인생에서 자기가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됐어요? 죽음으로써 모든 생명을 다 써버린 거예요. 죽음으로써, 자기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모든 생명을 아버지에게로서부터 받아온, 아버지로부터 가지고 온 그 생명을 다 써버리고 간 거예요. 맞죠? 이 땅에 이 창녀 같은 인간들에게 와서 자기의 생명을 다 나눠주고 그 피를 다 땅에 쏟아버리고 그리고 가신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아버지에게 돌아갔잖아요. 자, 하늘에서 잔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근데 율법자들은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하죠. 끝까지 율법적으로 잣대를 딱 댄다고요. 그래서 선과 악으로 나눈다고요. 그게 부정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자들은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다고요? 야, 율법과 복음은 하나였던 거야. 모세와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였던 거야. 구약과 신약이 있었던 것은 하나였던 거야. 말씀은 하나로 엮었었던 거야. 한 집안의 말씀이었던 거야. 형과 동생은 하나였던 거야. 그러니까 네 동생은, 자, 이 아들은, 자, 큰 아들은 이 동생 보고 아버지 아들이 돌아왔잖아. 근데 송아지 잡아요? 기분 나빠. 이랬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고? 네 동생이잖아. 그러면 네 동생이니까 돌아왔으니까 난 둘이 합해졌어. 너무너무 행복해. 우리 집안에 떨어져 나갔다가 한 아들이 떨어져 나갔다가 돌아와서 하나가 됐잖아. 아버지 입장 생각해봐.
얼마나 행복한 일이야. 네 동생이 왔잖아. 네 동생이. 예, 이게 아버지 마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반쪽짜리를 구하려고 신부를 구하러 내려갔던, 창녀를 신부 만들려고 내려갔던 예수님이 돌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늘에서 어떻게 잔치하죠. 하늘에서 잔치하고 막 새 옷 입히고, 흰새만 보죠. 새 옷 입히고,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주님 안에서 살림꾼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살려주는 역사, 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들에게도 얘기할 때 살려주는 역사, 살림꾼으로서 삶을 얘기하란 말이에요. 살림을 얘기하란 말이에요. 살림을 나눠주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이 어떤 거니까? 비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이니까, 아버지의 살림이었으니까, 아버지 건데 뭘. 여러분이 사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다 아버지 것인데요. 우리가 거듭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은 아버지의 것인데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아버지가 살림을 주셨으니 그 살림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 마땅한 게 아니냐. 아버지의 삶을 나누자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살림을 나누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림을 나누다가 주님 만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같이 창기 같은 우리들을 위하여 아버지의 살림을 다 써버리고 돌아가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자, 우리를 신부 만들고자 그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나의 살림을 아버지의 살림이 되어서 아버지의 살림을 나눠주시는 주의 사람, 아버지의 생명을 나눠주시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